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는 재건축의 일정을 진행을 해서 이제 철거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설치물을 세우고 가림막을 완성하고 내부에서 철거를 시작해서 이제 내부 철거가 마치게 되면 본격적인 이제 포크레인 등을 사용한 외부 철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기간은 약 3주 정도 걸린다고 제가 들었는데 정확한 것은 이제 진행돼 봐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발파를 한다거나 그러면 아주 순간에 이루어지는데 동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법은 사용하지 못하고 이제 포크레인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철거를 해내니까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불편함도 있고 또 때로는 또 새로움도 있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기쁨을 삼는 백성이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합니다. 누구나 인생은 한계 속에서 내 안에 지어진 한계 안에서만 어떤 것을 받아들입니다. 인간의 심성으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대로 때로는 내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무시하고 그 선악과를 먹었던 거죠. 가인은 하나님께 항거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은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인간들은 어려울 때마다 흔들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봅니다. 오늘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서 제하고 즉 거두어 주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는 이런 고백하잖아요.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 뒤에 말꼬리를 붙들고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뒤에는 뭐가 붙어 있죠?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이요.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사라지면 사랑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건 과거의 일이고 지금부터는 전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이요. 라는 이와 같은 주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 중에 제일 지고지순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버릴 수 없는 사랑이에요. 뜨거운 열정의 사랑, 열정 식어지는 겁니다. 좋아서 정서의 사랑, 그 정서도 변하는 겁니다. 조건의 사랑, 그 조건도 달라지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이 좋아한다, 소위 사랑한다라고 표현한 것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버리지 않고 버리지 못하는 사랑이죠. 자,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찌질해도 불쌍해서 못 버리겠습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야. 정말 너무 찌질하고 정말 이거 뭐 말할 수 없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괘씸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못해요. 왜죠?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이요라는 거래가 성립될 때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진정한 버릴 수 없는 지고지순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낙원에서 추방이 돼도 결국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과 분리가 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대신 사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와 같은 사랑의 완성을 이루신 것이죠. 오늘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 너무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그
마음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어느새 흔들리고 있는 이와 같은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설득하는 거죠. 제가 요새 설득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설득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사회를 설득하고, 기독교는 또 우리는 인생들을 설득하고 우리 삶의 상황들을 설득해가며 사잖아요. 왜냐하면 나 외에 다른 모든 외적인 요소들이 내 마음과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마음 안 맞아, 내 마음에 안 들어, 그걸로 끝날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끝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내 마음에 드는 것으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설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설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진실이죠. 방법, 능력, 아니면 논리,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모든 테크닉이 아니라 설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순간 정말 얼마나 진실하느냐, 그것이 설득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설득은 상대 마음을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진실과의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설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요. 내 자신도 설득해야 되잖아요. 나도 내가 설득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설득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설득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많이 굴절돼 있어도 하나님은 또 찾아와서 확인시켜주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해보면 우리는 사람에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설득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베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보면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비웃잖아요. 이 성경 바로 위에 있는 창세기 16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마지막 절에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을 몇 살에 낳았다고요? 86세에 낳았습니다. 근데 오늘 몇 살이라고요? 100세예요. 이스마엘을 낳고도 14년이 지났어. 하나님께서 때마다 이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고도 이스마엘을 낳고도 이스마엘은 네 후손이 아니라 그런 다음에도 14년이 지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사라의 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내 자녀는 과연 있는 것일까? 근데 오늘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네 자녀를 낳게 되리라 하니까 웃잖아요. 내가 나이가 100세인데 내 아내 사례가 나이가 90세인데 무슨 자녀를 생산하고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비웃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라를 사레라라, 열국의 어미, 모든 만인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사레를 통해서 낳는 네 아들을 이삭이라 하리라, 이름까지 지명해 주셨잖아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죠? 하나님과 인간의 시간의 개념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눈앞을 보지 않고 저 뒤에 있는 것을 보세요. 근데 우리는 저 뒤에 있는 것을 보지 않고 눈앞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을 보고 판단하는 것과 저 뒤에 있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전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호흡을 길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더 멀리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죠. 믿음이 좋아진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호흡에 나를 맡기는 것. 그리고 믿음이 더 좋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점에 나를 맡기는 것이잖아요. 더 인내할 수 있고 더 참으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 뭔지 아세요? 어렵고 기다릴 때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대부분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루하면 인생의 대부분은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그 고통스러운 삶 중에서도 우리는 어떤 기쁨을 이룰 수 있을까? 저는 요즘 가장 은혜를 받고 있는 구절이 뭐냐 하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심이라는 구절이에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여러분, 연극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면 뮤지컬이나 아니면 오페라나 다 봐도 비극적인 장면이 있어요. 그 비극적인 장면에서도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 가운데 무엇인가 카타르시스 되는 이와 같은 기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좋은 작품이야, 박수 칠 수 있는 거예요. 또 때로는 희극, 즐거운 것들도 있어요. 그래, 재밌어서 좋아,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비극도 기쁨일 수 있고 희극도 기쁨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비극적인 때도 있고 모든 것이 웃고 떠들 때도 있는데 각각의 기쁨을 찾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감사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그 가운데도 그 안 드는 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유익과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 믿음이 자라지는 거죠. 인생의 성공은 뭐죠? 괴롭고 고통스러운 때를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의 성공이고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연 모든 만물인데 가장 기초적인 원칙은 생성과 소멸입니다.
낳았으면 죽어야 돼요. 생선과 소멸은 모든 대자연, 인류 모든 만물들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누구든지 낳았으면 누구든지 죽는 겁니다. 과정이 생로병사겠죠. 모든 자연 만물도 생로병사를 통해서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생로병사를 거쳐서 생선과 소멸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게 뭐죠? 소위 말하는 순환이에요. 순환.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을 두잖아요. 순환이에요. 계절의 순환처럼 자연의 만물은 순환하는 겁니다. 낮과 밤이 있잖아요. 기쁨과 슬픔이 있어요. 웃음과 울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순환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미세먼지가 유난히 심해서 도대체 봄이 왔는지도 몰라요. 바깥에 나갈 수 있는 시간들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어떤 날은 창문을 한 번도 안 열어놓는 것 같아서 어지러운 것 같아. 공기청정기만 튼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올해는 봄이 왔는지 갔는지 모르는데 벌써 꽃은 피어 있어. 그렇죠? 아무리 전쟁터 끝에도 봄은 오고 꽃은 피고 그 가운데 이 세상의 아름다움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세월을 겪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도 봄은 오고 꽃은 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고통과 아픔과 시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꽃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을 보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가. 어저께 여러분 눈 온 거 아세요? 갑자기 눈이 이렇게 쌓였대. 여러분 보셨어요? 그거 못 본 사람은 조금만 덜 행복할 것 같아. 눈도 못 보고 사는 세상 왜 사시나요? 근데 어저께 정말 저도 잠깐 창밖 보다가 정말 깜짝 거짓말같이 눈이 이렇게 쌓이는 거야. 그러더니 금방 또 녹았죠? 금방 녹더라고. 이거 못 본 사람은 괜히 그렇게 많은 거짓말하는 것 같아. 무슨 봄에 눈이 쌓여도 이렇게 쌓이더라니까. 그리고 온 나무가 다 설화야. 다 설화야. 그만큼 눈이 갑자기 많이 왔어요. 우리 인생은 순환이에요. 아무리 슬퍼도 기쁨이 오고 아무리 기뻐도 슬픔이 오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해 가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으로 칩시다.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잖아. 아브라함은 끝끝내 의심했지만 하나님은 그 의심하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어요. 여호와 일의 역사가 있을 때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한 사랑이 이겼습니까? 무한한 의심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의심하는 아브라함을,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능가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버릴 수 없는 사랑,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버릴 수 없는 사랑이에요. 나는 너를 못 버려. 나는 너 포기 못해. 네가 아무리 형편없어도, 네가 아무리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리 네가 이와 같이 허술해도, 네가 찌질해도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사랑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측은지심?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참만해요. 동정도 못하는 것이 무슨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엾이 여길 수 있는 것,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 한심해서 버릴 수 없는 것, 한심해도 나라도 있어야 그가 덜 한심할 것 같아서 내가 있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거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볼 때 버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지고지순의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 약속하신 언약을 기회 때마다 반복하시며 그 백성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의도, 결국 그 백성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배려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약속을 반복하실까요? 자꾸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인간의 생각대로 하니 반복해서 잊지 않게 한 것. 제가 파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교육심리에서 딱 정보가 들어와요. 근데 14일, 2주 14일이 지나면 들어온 정보의 85%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파지 효과는 15%밖에 안 돼요. 그러면 2주일이 더 지나면 15%의 85%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한 달 지나면 거의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죠? 대부분 반복을 하잖아요. 우리 여기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전시, 복습, 본시, 차시하고 세 가지로 학습이 이루어지잖아요. 학습 지도안 짤 때도 아마 그렇게 짜실 겁니다. 전시, 복습. 왜냐하면 전에 공부한 거를 일주일에 다음 시간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복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본시 들어가고 다음에 차시해고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예습을 하든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85%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좀 살만해요. 성도들이 잊어버리니까 같은 내용을 얘기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계속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서 확인, 또 나타나서 확인하는 거죠. 왜 인간이 약속을 잊어버릴까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에요. 언제나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그것과 비교하여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언제나 하나님을 자기 자신과 함께 비교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일인데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보고 아빠 롯데월드 좀 가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래서 내가 그래 한번 시간 내서 가자. 그리고 제가 롯데월드 갔다 왔어. 나도 롯데월드 월드 갔다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못 간 사람도 있잖아. 난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날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근심스러운 얼굴로. 아빠 근데 거기 비싸. 아빠 돈 있어? 그러더라고. 아빠 거기 비싸. 비싸다는 얘기 들었는지 나 얼마인지 모르는데 아빠 비싸. 근데 돈 있어? 그러더라고. 난 그래서 얘네들이 나를 이렇게 신뢰를 못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돈 있어요? 하나님 능력 있어요? 하나님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재능이 있습니까? 날 줄 수 있는 역량이 계세요?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기도했으면 믿어야 되잖아. 근데 자꾸 의심하잖아. 하나님 그거 들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능력 있어요? 해줄 거예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왜죠? 신뢰를 못하니까. 확신을 못 가지니까. 그런 거죠. 상대가 신뢰받고 확신을 받을까면 우리는 확인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신뢰받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면 자꾸 확인하려고 든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면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건데 그게 안 되잖아요. 더욱이 왜 약속을 했냐면 우리 의지가 굳지 못해요. 어려움과 현실의 바람을 보고 자꾸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뛰어가니까 무리를 걷고 있는 거야. 그는 무리를 걸으려고 그런 건 아닌데 주님 보고 달려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리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지라 그러니까 빠져가는 거야. 언제나 단선적인 삶이 복선으로 바뀌면 언제나 어려움이 오는 거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주여 나를 구하소서 구조 요청할 때 손 내밀어서 우리를 구조해 주는 게 이와 같이 믿음의 전형의 과정이죠. 그래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돌이키시는 하나님, 버릴 수 없으니까 버릴 수 없는 사랑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끝끝내 찾아서 설득하고 끝끝내 찾아서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도 그래야 돼요. 기분 나쁘겠죠. 상심하겠죠. 다시 보고 싶지 않죠. 분노가 일어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그런 버릴 수 없는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삶의 소망이 사라지고 기쁨과 그리고 모든 기대와 소망이 없고 어깨에 짐과 무게와 모든 수고에 땀만 모든 부담만 져야 되는 인생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도 우리는 그 구간을 건너가야 돼요. 우리 인생에 가장 큰 행복이 있다면 어려움 구간을 그 가운데 기쁨을 찾아서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입니다. 교회 봉사 기쁨이 있죠. 그러나 시험 받을 때도 있죠. 또 마음속에 정말 이래야 되나 하는 마음의 회의가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어렵고 소망이 없어 보일 때도 있죠. 그래도 그 구간을 걸어가는 겁니다. 삶의 모든 정서는 절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치료했는데 어느 날 그 구간을 넘어서 갑자기 행복의 구간이 오는 거예요. 겨울이 긴 것 같은데 어느새 봄은 오고, 봄이 왔는가 했더니 여름이 오고, 여름이 긴 것 같은데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는 겁니다. 계절이 순환되는 것처럼 나의 기쁨도 영구하게 있지는 않아요. 자, 여러분 기쁠 때 누리세요. 그 기쁨 곧 없어질 겁니다. 기쁠 때 누리세요. 여러분 그 기쁨 곧 없어져요. 그러니까 기쁠 때 누리시고 고통스러울 때는 이 고통도 잠시야. 또 기쁨을 기대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도 우린 기쁨을 여러분 이렇습니까? 무슨 드라마 볼 때 막 슬픈 과정에서 빨리 지나가라, 빨리 웃는 과정 나와라 막 그럽니까? 아니잖아. 그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과정 자체가 작품이야. 우리는 그 가운데서 정말 무엇을 봐야 될까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인생의 모든 게 하나하나 다 소중한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꽃봉을이야. 고통도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다 소중한 거예요. 그 한 가지를 통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까를 생각. 꽃이 여러 가지잖아. 이건 내가 좋아하는 꽃이야, 이건 내가 싫어하는 꽃이야 라고 각각 좋음과 싫음을 나눌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종류의 꽃 중에서 내가 싫어하는 꽃이라도 그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것은 없는가 또 찾아보면 거기도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는 요소들이 있는 거지요. 그래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소망을 찾아 그것을 누리는 것이 믿음의 백성의 길입니다. 그냥 두는 것은 결국 인간의 고통과
하나님의 뜻의 실현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비웃었는데 하나님 그냥 둬. 그리고 오히려 그를 설득해. 그를 데리고 가. 아니, 하나님이 인생에게 그런 것을 베풀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놓아두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줘요. 우리를 설득해서 데려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의 뜻을 실현해 가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기쁨임을 아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야단을 쳐서까지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아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두 번째, 귀찮아하지 않는다. 세 번째, 끝까지 돌보시는 것. 포기하지 않고 귀찮아하지 않고 그리고 돌보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저는 하나님이 참 놀랍단 분이,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말하잖아. 인격적이라는 게 1대1의 관계로 우리를 만나시는 거야. 지구상에 기독교 인구 20억쯤 된다고 봐요. 20억쯤 된다고 봐요. 근데 20억 명이 각각 다른 기도 제목을 올리고 있어. 근데 그걸 갖다 다 알아서 관리해서 다 알맞게 들어주셔. 여러분, 보통 슈퍼컴도 해당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주와 우리 인간의 모습은 다른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게 이해 안 되면 하나님도 아니야.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해될 수 있는 언어로 나를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신뢰가 없이 자신의 현실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비웃는 하나님, 끊임없이 설득하는 인간,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믿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현실을 가지고 모든 걸 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 건데 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야. 아니, 문제 하나님이 그런 법칙을 만들었어? 안 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해. 내가 하나님과 아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과 하나님 아님을 내가 결정한다는 말이죠. 그래요. 아브라함은 17절에 뭐라고 심중에 웃으며 이르되 100세 된 내가, 90세 된 내 아내가, 사례가 무슨 자식을 얻을 수 있냐. 이건 자기 판단이야. 자기 판단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회당장 야레오 딸,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이미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잔다. 두 가지 판단이 다르잖아. 하나 끝났어, 죽었어. 인간이 틀렸나요? 맞았어. 인간의 한계에서 볼 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자는 거야. 그 말은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입 다무시고요. 아니, 입 다물고 자라고. 제가 한 말을 못 듣고 계속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논리와 우리 논리가 다르고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단 말이야. 왜냐하면 자 봐요. 여기 돌멩이 큰 거 갖다 놓고 어린애가 아유 이거 무거워, 어떻게. 얘 논리는 무거운 거야. 근데 힘 있는 사람한테 번쩍 이 뭐가 무거워. 두 사람이 각각 틀린 말 했습니까? 맞는 말 했습니까? 맞는 말 한 겁니다. 얘가 볼 때는 어렵고 무거운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볼 때는 가벼운 거야. 이 두 논리의 차이는 뭐죠? 능력의 차이예요. 능력의 차이. 능력은 각각 다른 정서를 만들고 정서가 반복되면 그것이 논리가 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 이게 뭐지? 신인식이잖아. 하나님을 인식하니까 자아인식, 내가 이루어지고 나 자아인식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다음 길이 보이는 게 사명의 길의 발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가 결정되죠. 근데 자꾸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야. 하나님과 내가 같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나는 100세, 내 안에 90세니까 나는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도 못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길을 따라야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보고 어디에 집중하고 집착하느냐가 우리의 길을 결정하는 거죠.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나를 바라보느냐? 내 앞에 현실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사람을 봐도 그래요. 그를 바라보느냐? 그를 섭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게 전혀 틀리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가이바뜰에서 예수님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야 네가 왜 이러냐 얘기 안 하셨잖아. 왜 그러죠? 그럼 베드로 죽잖아. 그럼 동시에 뭐죠? 초대교회 사도를 잃어버리는 거야. 예수님에서 죽어야 될 순교자를 잊어버리고 그는 순교로 죽는 게 아니라 그는 어그럽게 배반자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왕이면 베드로도 명예롭게 하고 예수님의 사역도 이루는 길을 선택하셨잖아요. 중요한 건 시점이에요. 지금을 보느냐? 그 뒤에 이루어질 일을 보냐? 저 뒤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이룰 것인가? 그가 이룰 것인가? 이게 사람을 대하는 일, 일을 대하는 일, 상황을 대하는 일, 모든 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호흡이 길어져도 우리는 수많은 일을 넘어갈 수 있는데 그 호흡이 길어지지 못해서 우리는 참 어려운 거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권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힘으로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죠. 세상의 모든 것은 항상 현실보다는 꿈, 그리고 소망, 기대, 앞을 바라보는 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봅니다. 하물며 믿음의 사람에게 우리의 세계가 오직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 세계가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 숨막히지 않겠습니까? 결국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얼마든지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은 뭐죠? 지루한 시간들이 있잖아. 고통이 길면 지루해져요. 그리고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있어요. 그때도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죠. 자, 지금 상당히 어려운 때야. 근데 이 어려운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 무엇일까? 찾아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저는 예배당에 이번에 이렇게 예배 처소를 이전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에 맞지 않았잖아요. 지난번에는 좀 주차장이 좁다고 주보에도 제가 썼거든요. 이것을 주보에도 좁다고 썼는데 지난주는 상당히 좀 혼란했어요. 그래서 한 30여 대는 예배 못 드리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한국교회 가정은. 근데 그건 상당히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고. 가뜩이나 늦게 왔어. 근데 가뜩이나 차 들어올 데가 없다고 검문소라 그러나 그거를 입구에서 막았대요. 그래서 돌아가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렸을까?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 그럼 이거 참 안타깝다. 그래서 결국 자꾸 또 잦으니 여기 주차장을 이번 주에는 510대를 확보했어요. 오죽하면 여기 칼럼에다가 여기 그 주차에 대해서 썼겠어요. 자, 어저께 아침까지 나는 꿈꾸다가 주차 문제로 꿈꿨어. 아니, 정말 어저께 아침까지 나 주차 문제를 꿈꿨다니까. 어저께도 여기 왔죠. 오늘도 아침에 일찍 와서 다 돌아봤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만나고 했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여기는 안 된다 그래서 다 못 들어가서 그랬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사람 마음 바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 마음 바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 마음 안 바뀌면 어떻게 했어요? 구조를 바꿔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구조를 바꿔도 안 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삶이라는 것은 안 된다고, 제가 늘 안 된다고 보고하지 말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잘 됐다고 보고하라.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세상에 안 되는 게 대부분이, 대부분 잘 되겠어? 대부분이 안 되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거 안 되는 것을 되도록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든지 구조를 바꾸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든지. 우린 늘 얘기하잖아요. 힘을 더 쏟아라, 시간을 더 쏟아라, 방법을 개선하라, 더 많이 기도하라. 그래도 안 되면 뭐라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죠. 어떻게? 그때는 엎드려서 정말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십시오. 자, 따라서 합시다. 힘을 더 쏟고, 시간을 더 쏟고, 방법을 개선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될 땐 인내하며 때를 기다린다. 예,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어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안 되지만 정말 노력은 최고로 한다. 힘을 더 쏟고,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더 쏟고, 그리고 또 우리의 부족한 방법을 개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그러도 안 될 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감사하고, 은혜 안 주시면 또다시 시도하면 되는 것이고, 될 때까지 시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뭔가 기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낙심하지 않는 내 자신이 기쁜 것이고, 그리고 같이 동조해 주는 사람들이 기쁜 것이고, 하늘의 은혜를 같이 이뤄가는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고 기쁜 거잖아.
모든 것이 결과만 가지고 기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과정 속에 기뻐하는 것도 많아요. 야, 이거 안 돼도 그래도 이게 뭐 이렇게 애쓰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대 완벽하게 찬양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에서 내가 이렇게 연습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격이잖아요. 맞죠? 네, 저도 그래요. 날마다 제가 완벽한 설교를 하나요? 그렇지 못하잖아. 그런 설교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기쁘잖아. 그리고 그 설교를 들어주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만 해도 기쁘잖아요. 오늘부터 제가 설교 짧게 하시는 거 아시죠? 제가 아까 여쭤봤어요. 여러분 오늘 그 설교 짧고 해서 설교 짧아서 좋죠 그랬더니 성가대가 아멘 하더라고. 나게 성가대만 내가 또 물어볼 거야. 다른 사람은 아멘 안 했어. 성가대만 했어. 그래서 난 그럴 줄 알았어. 목사님 다른 건 몰라도 설교는 줄이면 안 돼요. 그럴 줄 알았더니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었어. 그래서 내가 역시 목사는 성도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요. 아브라함의 극적 불신은 정말 하나님을 비웃고 능멸하는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나이가 몇 세인데 내가 자녀를 낳는다고 합니까? 그리고 웃었단 말이에요. 웃었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을 오히려 조언하고 있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이게 아브라함의 큰 불신이잖아요. 때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류의 재앙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도 모르게 방자에 빠져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들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가르치려 드는 이 방자함 속에 빠지게 돼.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고 했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서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비웃고 방자하게 할 수 있나 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바로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어리석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았고 하나님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슬며시 넘어가기도 했어요. 하나님 계신데도 불구하고 없는 듯 살며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기도 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 나름대로 타협하는 제시합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아주 현란해. 다메섹 엘리에셀, 자기 집에 있는 종의 하나를 자기 후사로 삼겠다고 했어. 근데 또 안 되니까 이제는 이스마엘을 후사로 삼겠다고 얘기했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래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버릴 수 없는 사랑이 그를 끝까지 설득하고 세워갔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다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끝까지 참고 우리를 가리키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이름까지도 지정해줬어요. 이름까지도 지정해줬단 말이에요. 비웃는 아브라함에게 진노하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와 같은 불신앙자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보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비웃는 조소자로 본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냥 그 앞에서 보면 이걸 가만 놔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고 멀리를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놔두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삶 그렇게 봐줘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형편없어.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면 우리는 소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도 언제나 항상 현재가 전부가 아닌 것을 늘 마음에 새겨둬야 합니다. 그 사람을 볼 때도 이게 지금 그의 전부가 아니야. 이게 그의 전부가 아니야. 그렇게 보면 우린 인생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잖아요. 실망하는 기대가 아니라 애틋하게 사랑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인간의 관계 또한 현재 쉽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듯이 끊임없이 끈기를 가지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일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심정은 우리의 순간의 실망시킴에 발끈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비웃음을 자신의 현실 처지에 대한 답답함에서 오는 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봐주신 겁니다. 위로하고
감싸 주셨죠. 오늘 그러잖아. 아브라함이 그를 비웃는 거 하나님 아셨단 말이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에 대해서 대드는 것도 아셨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레가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세요. 우리 인간도 이렇게 살아간다면 조금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그것은 우리보다 큰 분, 그분은 우리보다 큰 분으로 경외의 대상이십니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그분은 우리를 기쁨으로 감싸주시는 분이에요. 나는 이 버릴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우리 가슴에 품을수록 우리 자신을 갈고 닦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러한 이해와 사랑의 심정, 그리고 용서와 자비의 심정을 가지게 되면 우리 삶은 사는 게 참 편해질 거예요. 그래, 남을 보는데 사랑의 심정으로 보이지거든. 불쌍하고 가엾거든. 뭔가 주고 싶거든. 뭔가 애틋해. 그가 부족했을 때 내가 그에게 뭔가 주고 싶고, 그가 여러 가지 연약할 때 내가 그의 힘이 되고 싶은 거야. 그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과 애정의 꿈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비웃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다시 약속하시고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다시 그 언약을 확인하게 하신 것이죠. 후하고 넉넉히 베푸시는 사랑이지요. 그래요. 가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겸손할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연의 대법칙은 뭐죠? 생성과 소멸. 생성과 소멸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있죠? 생로병사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이라는 것은 뭐죠? 순환이에요. 순환. 결국 우리들에게 봄은 왔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 같아요. 봄은 온다. 봄이야. 꽃이 피어. 따뜻해. 나는 한 번도 너에게 이 법칙을 어그른 적이 없어. 아무리 추워도 봄은 왔고, 아무리 모든 동토에 모든 것이 메말랐어도, 얼어붙었어도 또다시 꽃은 피어. 그리고 그 가운데 또다시 피나고, 그 가운데 또다시 익어져 나뭇잎이 떨어져도 나무 둥지는 굵어갈 것이고, 이 자연의 세계는 멸망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돼. 나는 이거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답답한 가운데 계십니까? 꿈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마음속에 귓전을 스치는 것 같은 이와 같은 답답한 때에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 대한 비웃음 대신에 믿음으로 주의 역사 이루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